우리 인생이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고요, 배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고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화해할 기회가 생깁니다. 반드시 회복할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든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든 반드시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기회를 잘 살리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화해를 준비하고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해와 회복과 동행의 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어서, 가족이어서 오히려 때를 놓칠 때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간의 분열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결과와 다르게. 오늘은 뒤통수를 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뒤통수를 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뒤통수 친다는 건 배신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보면 배신자면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죠. 가룟 유다가 떠오르죠. 근데 성경은 사실 배신의 역사를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쭉 기록한, 구약은 온통 하나님께 배신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구약 말씀 창세기부터 보고 있고요. 오늘은 야곱과 에서, 그들이 시조죠. 이스라엘과 에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돔이란 나라 혹시 아십니까? 에돔이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에돔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국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한반도 지형에 좀 빗대어 본다면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경상남도, 포항 그쯤에 에돔이 바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국가 하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터키, 튀르키예가 떠오릅니다. 이 터키는요, 우리나라랑 핏줄, 혈연 섞여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형제 국가라고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전쟁 때 아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정말 고맙다, 형제 국가로까지 발전된 거죠. 하지만 혈연으로 엮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연으로 엮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에돔, 피가 섞여 있는, 실제로 그 국가의 기원이 실제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되는 형제가 누군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의 형인 에서가 에돔의 시조이고요. 그리고 동생인 야곱이 대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같은 민족인 남한과 북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한 민족이었는데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고 단절된 다른 국가가 된 것도 참 비슷하죠. 그게 바로 에돔과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더 비슷한 것은 한 민족이었는데, 같은 민족이었는데 서로 적대 관계가 된 것이 정말 에돔과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과 남한, 아주 비슷한 겁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포항, 그 왼쪽이 다 이스라엘이고요. 그 위쪽이 다 이스라엘이고요. 그렇게 인접한 나라입니다. 인접한 나라는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인접한 나라, 의외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고대 사회는 특히나 더 그러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서로 땅 따먹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 적대국이었던 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에돔이란 이 나라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에돔 왕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거예요. 우리 형제지간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 우리의 시조가 같은 형제 쌍둥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했냐면 우리가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땅을 지나가야 좀 더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땅을 지나가면서 부족했던 식량과 물도 구입해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니까요. 이스라엘이 기대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60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수십만의 무장한 그런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해 지나간다? 당연히 못 들어오게 국경에서부터 막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결정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이 몰려온다, 난민들이 몰려온다, 이주 노동자가 몰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괜히 위협을 느끼고 호들갑을 하는데 당시 전쟁의 시대에 이것을 허락할 왕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에돔의 입장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달랐겠죠. 이스라엘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부탁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간절한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그것이 나중에 원한에까지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믿지 못합니까? 그냥 지나만 간다고요. 제발 통과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틀어주지 않아서 원한 관계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과 에돔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가까울수록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왕 때 다윗왕이 에돔을 침략해서 속국으로 식민지로 만듭니다.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은 에돔대로 다윗이 죽은 다음에 국력이 솔로몬 이후부터 약해지니까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됐으니까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에돔이란 나라가 자기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돔 왕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도와줬겠습니까? 에돔이 오히려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오히려 남유다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약탈하고 자기들이 국토를 더 확장하는 국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오히려 배신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예언자가 그 과거에 에돔이 했던 일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이 원수를 갚았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원수로 보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국경을 침략하고 약탈해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에돔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요. 구약을 보면은 곳곳에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 들어보셨습니까? 오바댜는 딸랑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1장밖에 없는 그 오바댜 왜 기록했냐면 그 내용이 죄다 에돔을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에돔이 망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이방 민족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중에서도 가나안의 블레셋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아시리아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로니아 이런 멀리 있는 나라들보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가장 많은 저주를 퍼부은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졌을까?
역설적으로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혈연이 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같은 핏줄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 어쩌면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느냐, 그런 어떻게 자기들 이익만 챙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이 이 두 나라를 완전히 갈라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입니다. 날 때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나기 전부터, 태 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싸웠는데 누가 옳다라고, 이스라엘이 누가 옳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은 형인 에서가 옳은 게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옳다. 동생 야곱, 즉 이스라엘의 편이셨다.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2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즉 에돔 너희가, 우리가 망한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쳐들어오고 뭔가 강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에돔은 섬기는 국가가 돼야 한다. 그런데 너희 에돔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등에 비수를 꽂고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오늘 성경 22장, 25장의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의 첫 번째 목적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쭉 35장까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이와 관련된 이 근원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잘못했다. 이것을 말하려는 거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야곱 역시 뒤통수를 많이 쳤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아까 성경 볼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의 뒤통수를 쳤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거의 뺏어오죠. 그리고 또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꾸미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것,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 실제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아서 에서에게 가로치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로 뒤통수를 가장 많이 친, 야곱에게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서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게 야곱의 이야기 스토리의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너를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더 이상 속이는 자로 놔두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남의 발 뒤꿈치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놔두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배신만 하고 남의 등에 비수를 꽂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너가 그렇게 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더 이상 속이고 살지 마. 더 이상 남의 뒤통수 치지 마. 더 이상 배신하지 마.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한계가 뭐예요? 여전히 옛날 이름,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행동은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야곱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야곱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그 배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배신했던 그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요,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살려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헤쳐나가게 해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위기 때마다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디딤돌이 되어 주셨는데,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보다 작은 나라이고 또 나중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이스라엘이 버티고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을까? 이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 뱃속에서부터 그랬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랬구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성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게 들통날게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죠.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종처럼, 노예처럼 모든 것 손해보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7년씩 2번 일했어요. 성경은요, 7자, 10자, 12 이런 숫자가 나오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7년을 일해서 큰딸 레아와 결혼하고 7년을 일해서 둘째 딸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7 곱하기 7 하면 49이고요. 그 다음 숫자가 뭡니까? 50입니다. 50은 성경에서 희년을 상징합니다. 희년은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나눔과 교제에 희년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구약 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마지막 날 7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것도 역시 7 곱하기 7, 49. 그 다음 50. 이 7번 7째 날에 돌아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돌고 나면 바로 50, 희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희년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겨우겨우 빚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리셋되고요. 형편이 재설정돼서 새로운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저랑 바이블톡 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재산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 희년의 혜택을 보는데, 여리고성에 성벽이 무너졌다? 이 말은 뭡니까? 성벽 밖에 있는 사람과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희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아서 그렇게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야곱이 7년 동안, 또 7년 동안 노예처럼 일한 다음에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재산을 되돌려 받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도 역시 희년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해방과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희년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우리는 은혜를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 않으시되 무조건적으로 주시되 반응을 기대하는 조건적인 선물인 건데요. 야곱이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야곱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하고 거짓말하면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정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반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 패턴이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이 계속 그런 역사를 살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돌아보니까 이때부터 이미 잘못된 거구나 라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성을,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그 기원이 어디인가 돌아보는, 오늘 본문 야곱이,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가 싹트고 있었구나, 그 기원을 여기에서 찾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야곱과 에서가, 이스라엘과 에돔이 화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해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철천지 원수 국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해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에돔의 입장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화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 있는 처지에 손을 잡아주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전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해서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거죠. 그 어려운 관계, 어려운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힘들게 돌아다닐 때, 그래서 우리가 에돔을 좀 지나가면서 식량을 좀 얻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 형제국가 에돔이 그때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또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역시 에돔이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면, 그때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뱃속에서는, 태중에서는 싸웠을지언정 역사 속에서는 화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 보니까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긴다면서요. 그리고 애들이 계속 그렇게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럼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지만 인간이 그걸 뒤틀어 놓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인간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그 기회를 에돔이 놓쳐버렸던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또 더욱 기회가 있었죠. 야곱이 나중에 되돌아와서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떨렸습니까? 에서는 사냥꾼과 같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과거 에서를 속인 일 때문에 밤새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씨름하고 이겨서 그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겨우겨우 형 에서에게 나가서 봤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 드디어 잡았구나 하고 야곱을 쳐 죽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야곱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동행하자고 에서가 오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서의 손을 뿌리친 게 야곱이었죠.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또 변명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속여서 다른 곳에 갔던 게 야곱이었죠. 그때 야곱이 에서의 손을 잡았다면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 에돔이 방관만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고요, 배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고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화해할 기회가 생깁니다. 반드시 회복할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든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든 반드시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기회를 잘 살리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화해를 준비하고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해와 회복과 동행의 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어서, 가족이어서 오히려 때를 놓칠 때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간의 분열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결과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생각은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에서가요, 야곱의, 에돔의 시조인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께 이겼다는 거, 옛날에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께 이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주시고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 야,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시는데, 야곱은, 즉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아 끌어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배신은 언제 당합니까? 내가 언제 배신감이 생깁니까?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배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신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줄기차게 믿으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늘 배신이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해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마음 독하게 먹어. 더는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정말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믿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배신하지 말고 뒤통수 치지 말아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지 말고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을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살았을까? 오늘 또 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의미로 기도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죄 지을 뿐이 아니고 과연 우리의 죄가 뭘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독교인이니까, 목사니까 배신당할지언정 배신하지 말고 정말 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독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믿고 한번 내 인생을 다 던지고 모든 판단의 가치, 근거를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